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 드리는 고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늘 어느 때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험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길지 않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다윗의 선언이 옛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전 시대를 떠나서 전 세대를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는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부자로 살아도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해도 좋고 자녀와 대학에 합격해도 좋고 불합격해도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아프겠지만 그런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고 건강한 육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의 문제가 점점 썩어져 가고 있다면, 시들어 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소생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며 그 시골 아무도 모르는 곳에 양을 치던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다윗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영적인 것, 자신의 영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외치듯이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순간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소망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다윗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이라는 이 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끊임없이 침체 상태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영혼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활기를 얻게 되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적인 은총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침체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쓰러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침체될까 봐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아마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냥 포기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쓰러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쓰러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죄인들의 무리가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고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성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요?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침체되었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성도 중심의 생명력과 활기를 우리에게 늘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 주의 전을 찾도록 나의 발걸음과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소생이라는 말은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감히 정말 어렵고 너무나 부족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성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그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그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생이라는 생명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교대 안 나가니 뭐가 막힌 것 같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을 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영으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생케 하시는 목적은 성도의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잘못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찬란한 영광을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셨던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같이 심오하고 중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원리를 깨닫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의 자녀들이 지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듯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여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스토리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고난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혹시 이 땅에 있는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본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고백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내 마음을 찢는 그런 아픈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약속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늘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그 고백,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의의 길로 가라 말씀하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에 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